10월 27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육간의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친히 그 생명을 보존하시며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어두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진리 안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헛된 것을 신뢰하며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가 거짓과 죄악 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거짓 것을 경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보았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으로 죄를 바로 깨닫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악행, 우리의 죄악됨을 아는 것 그 자체도 우리 스스로는 되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만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 이 역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명확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곧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지? 곧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이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내 죄로 인하여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그리 되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명확한 증거라. 기록된 천국 복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 우리가 지금 방금 나눈 이 내용이
우리에게 생소하게 느껴진다면, 좀 이상하게 생각된다면 우리는 지금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다면, 이런 진리의 진술이 생소하게 느껴진다면, 이상하게까지 여겨진다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이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 받은 그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그 속량의 은혜를 끼쳐주신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신뢰하고 내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그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형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찌 되겠습니까? 말씀 밖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에서는 구원 얻는 믿음, 곧 영생 얻는 믿음을 지닐 수가 없다고 하는 점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리가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은 성경 밖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 밖에서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 그 실체가 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즉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성경 밖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시하고 약속하고 그것이 성취된 그 은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것인데, 성경 밖에서 믿는다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겉으로 아무리 그리스도를 많이 강조한다고 해도 말씀을 벗어난 상태에서는 말씀으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함께 죽고 영원히 함께 살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중생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요.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대개는 여기서 자기 자신이 등장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슨 체험을 해서, 내가 남다르게 노력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아니면 어떤 집단이나 어떤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내가 이곳에 이런 단체에 들어와서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 받았다. 그 집단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그 집단에 아첨하고 그 집단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 이런 집단과 이런 지도자들이 적지 않이 있고, 지금 그런 무리들이 또 그런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이들이 아주 열심히
아주 크게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면 무엇을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한다고 하는데 아니면 어느 집단, 어느 지도자 그 안에서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은혜가 성립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는 그저 하나님께 아첨하듯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떤 우상 중에 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구색을 맞춘다고 할까요? 내용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한 것이라고 믿고 또 그 점을 자랑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 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린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방금 앞에서 나눈 내용의 복습입니다. 반복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이 믿음과 그로 인한 삶 자체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증거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믿음과 그로 인한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믿음으로의 삶도 영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는데 그 믿음,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으로의 믿음을, 말씀으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겨자씨만한 그렇게 작은 믿음도 우리의 솜씨로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리의 지식으로 인한 회복이 꾸준히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그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와 은혜 안에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게 느끼고 여기고 있는가? 진정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내려주시는 것,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라는 것, 그 영원한 그 축복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이 너무 감사하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가치와 사람이 내 것이라고 소유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복된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과연 인정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이런 내용을 어제 나눠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그 속량의 은혜가 완전하며 영원한 것은, 그러니까 지난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마지막 날까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하고 영원한 것은 그 모든 은혜에 관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에서 계시된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은 성령께서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시니, 그렇다면 관건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그 여부인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덧붙여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반대의 입장에서 말하면 우리가 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일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 그것도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늘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의욕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을 하나님이 친히 보증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이 말씀의 증언이고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증언이 바로 하나님 자신, 성령님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여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모든 은혜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이 없다면 그 보증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나아가 어떻게 확신까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서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지금 우리가 이 어리석도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가 참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도 그 대상 아니겠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미혹시키는 자의 그 거짓 역사에 갈라디아 교회가 휘청거리고 있는 거죠. 많은 교인들이 이미 그 거짓 속임수에 빠져 들어간 상태인 거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무엇을 이루었고 행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겠느냐, 너희가 오직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너희가 믿음으로 들음에서 난 은혜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바로 너희들 죄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성령으로 인한 거, 성령으로 시작한 너희들 아니냐. 근데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시작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뭘 이루어냈다라고 그렇게 나오겠느냐. 지금 그 얘기죠. 한마디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로,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달리 말하면 믿음으로 들음으로써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준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자신의 무엇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자야말로 도둑 중에 도둑이요 강도 중에 강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훔친 자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독생자 아들을 우리가 받을 영원한 수치 속에 그 영원한 그 사망의 저주와 그 불행 속에 아들을 내던지신 은혜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 하여금 죄를 삼으신 그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중에 강도, 도둑 중에 도둑이라고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자들이야말로 기록된 말씀 밖에서 자유자재로 활동하는 무법한 자들일 뿐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에서 이것이 좋겠다 하면 그것이 교회의 말씀이 되고 그것이 교회의 프로그램이 돼버리는 겁니다. 성도들의 영육간에 저게 보탬이 돼, 유익이 돼, 축복이 돼. 이게 무법이에요. 무법천지예요. 기록된 말씀 밖에서. 세상의 원리가 천국의 원리를 앞지르고 또 능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발전하는데 교회는 옛 모습 그대로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들려 나오냐 하면 교회 안에서 들려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 이론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계속 그 이론은 더 창출되고 더 막 생겨나서 거대한 학문의 체계를 이루어 가는데 교회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교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정신 못 차릴 이 휘둘림 속에, 거짓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이 발전합니까? 세상 속에서 그럼 구원의 여지가 이제 이쯤 되면, 인류가 이렇게 발전했으면, 기술 문명, 과학 기술 문명을 이렇게 확장시키고 이렇게 확대시켰다면, 그러면 이 안에 이 변화되는 이 세상의 구조, 이 국제관계 여러 가지 이 구조 속에서 드디어 인간은 이제 소망의 길을 찾는 겁니까? 그 소망이라는 것은 오직 죄사함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여김 받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이 세상이 그런 여지를 줍니까? 어느 정치 체계가, 어느 경제 구조가, 어느 사회 구조가, 어느 문화 형태가 인간들에게 그런 소망을 준다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런 것 같이 세상 것을 분별 없이, 그래서 제가 무법자라고 그랬습니다. 무법천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더 사람이 모이는 쪽으로만 된다면 그것이 전도라고 하는 절대적 명분 속에서 우리가 진정 분별해야 되고 가려야 하는 그런 노력은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도구가 된다고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 전도를 회방하는 거라고. 그런 말씀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경건 서적을 전도를 회방한다고, 교회를 수적으로 풍성하게 세워가는 일을 저해한다고 막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막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린 이 내용이 제가 갑자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참 가슴 아픈 심정으로, 또 누워 침뱉기 하는 심정으로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밖에서
무법자로 행세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인하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도 지금 바울 사도는 성령을 받은 것이 은혜로냐 너희의 행위로냐 지금 그것을 마치 따지듯 지금 미혹 속에 들어가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일깨우고자 이렇게 나오면서 첫 마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지금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으로 인하여서입니다. 다른 것을 근거로 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시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 이러한 진리의 내용을 은혜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을 알기로 작정했다. 그것만 알겠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그러한 심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바로 그 역사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그래서 거듭나야 너희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건 오직 성령의 역사요 바람이 임의로 불듯 너희가 외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역사가 어떻게 어떤 무엇 근거로 이루어지는가 민수기에 그 노뱀의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그 들린 그 노뱀의 비유가 바로 나다. 나를 가리키는 거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역사하실 것이며 너희를 거듭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 죽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난 나의 부활로 인하여 너희가 새 생명으로 존재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서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가운데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 6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같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구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밝혀놓은 내용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여러분, 이 은혜의 실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무엇으로 인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외적인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화평함을 누리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화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제 나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 내가 이제 속한 자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나는 하나님을 대적했을 뿐인데 그런 나를 아들의 피로, 아들의 죽음으로 나를 받아주셨구나.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인한 평강, 그 온전함이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래서 환난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의 그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환난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존재. 왜? 하나님과의 평강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믿음으로 인한 은혜의 역사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소망의 실체는 이 육신적인 쓰러져 갈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모든 은혜의 결과들이에요. 그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들인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로마서 5장의 내용들이죠. 이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죄를 밝혀주시고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순간을 감당해야 하니까요. 이 고통스럽고 어두운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게 되시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가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아예 있을 수가 없었고 우리로서는 그 죄를 어떻게든 처리할 수가 없는, 극복할 수가 없는 그 죄 속에서 영원히 쓰러져 가야 되고 그저 시쳇말로 우리식으로 하자면 그냥 완전히 쓰러져 가 버리면 어떨지도 몰라도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히브리서의 그 말씀대로 그 심판의 저주와 영원한 고통 속에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불못의 고통 속에 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죄를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가치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가 새롭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여야 하기에 나 자신을 신뢰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게끔 했던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그러한 것들에 내가 아첨하면 안 된다. 그러한 것들을 내가 신뢰하거나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거는 멸망의 길일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요. 이 모든 과정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죄를 알아서 아파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자신을 맡기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가 거듭나게 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이름하여 은혜로 맺은 열매들인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맺혀진 열매들인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곧 은혜로 삽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삽니까? 그저 주의 은혜로 살죠. 이 말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죠. 이 자체가 영광이며 이 자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 중의 복이죠.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자꾸 드러나고 나를 나타내는 것은 신앙의 기본에서부터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는 바로 그 표시입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곧 은혜로 삽니다 하는 것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아들을 이 죄악된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하는 고백이고, 또한 그 아들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은혜로 삽니다 하는 고백이며, 아울러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셔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로 삽니다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이 세상은
감당 못할 그 가치와 그 은혜의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이렇게 충만한 거예요. 이 모두 기록된 말씀으로 받은 내용이고, 이 믿음을 성령께서 이루도록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인하여 기인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도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런 사도의 외침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그 은혜로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맞춰지는 우리 육신의 생애를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일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우리가 진리의 내용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들어갈수록 우리가 무엇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감사를 나타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 세상에서는 이상하게 들리는 그 영적 원리가 우리에게 실제로 이렇게 다가오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밖에서 무법자로 우리가 살아왔던 것, 지난 날로 이제는 족한 줄로 알고 오직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진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뜻하시고 섭리하시고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 그 역사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고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져 감을 믿고 이러한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지니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그 작은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의 일도 하나님이 주신 영육간의 그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이루고 섬기는 것이기에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하찮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회에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각자의 일, 그 직업, 그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교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바로 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인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그곳이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일터가 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죄됨과 그리고 인간의 악함을 경험할수록 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우리 성도들, 그 병상에서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회복해가는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그곳에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